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습니다.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장엄하게 역사되는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은혜롭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악한 왕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고 유다를 타락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차없이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의 후손은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하나만 남고 다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람은 창자에 병이 들어 고통 중에 죽게 됩니다. 그래도 여호람은 예수님의 오시는 대로 족보에 올라온 조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교수님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두 교수님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서울 장신대 겸임 교수시며 한국 성서지리 연구원장이신 홍순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인 족보, 오직 길을 신학적 복음적인 관점에서 은혜롭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이영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의 세계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차지해 족속을 이룬 에돔 지역은 북쪽으로는 세렛 시내, 남쪽으로는 홍해 아카바만 부근, 서쪽으로는 아라바 계곡,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과 연결된다. 그 에돔의 수도가 페트라다. 페트라는 요르단 남서부 내륙 사막지대, 해발 950m 고원 바위산에 위치해 있다. 여호람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에돔은 유다의 통치의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새로운 왕을 세웠다. 여호람 왕은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 에돔으로 건너갔지만 그 군대에 포위를 당하게 된다. 결국 여호람 왕은 밤을 틈타 병거 대장들과 함께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고 유다 군인들도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여호람 왕에게 반기를 들고 침공한 또 한 곳은 아라비아다. 아라비아는 유다를 침략해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과 아내들을 탈취했다. 유다가 아라비아의 침략을 받은 이유는 여호람 왕의 죄악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여호람 왕의 죄악을 지적하셨다. 그는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음행했고
유다를 미혹하게 했고 악을 행하며 불순종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라비아 백성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여호람 왕을 치게 하셨고 그의 왕권을 약하게 만드신 것이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방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관련된 지역을 우리는 둘러보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호람도 예수님의 족보로서 조상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여호람이 왕인 시절에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 중 에돔이 유다에 반역을 하고 자기 왕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로서 자주 등장하는 족속임을 성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돔과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명인 유다의 그 여호람 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문제는 우리 이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시간에도 에돔과 유다의 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울 왕 때부터 에돔은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고 사울 때는 에돔을 정복해 왔습니다. 다윗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솔로몬 때는 에돔을 빼앗겼고 에돔이 독립을 했다가 여호사밧 왕 때는 유다가 에돔을 정복했다가 또 에돔이 독립했다가 여러 전투가 있었지만 결국은 여호사밧 왕 때는 에돔이 유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고 여호람 왕이 통치할 때는 다시 에돔이 독립을 하고 반기를 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다의 여호람 왕이 화가 나서 전군을 모아서 에돔을 쳤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왕이 자기의 병거대장들과 함께 목숨을 다해서 싸워서 도망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 때는 에돔이 유다로부터 독립해서 강하게 자기들의 나라의 권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다른 면으로 여호람의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가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의 족보론적 차원에서 주님이 오시는 대로로서 그 역할을 바로 할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은 승리자가 되고 그러나 그 역할을 못할 때는 항상 침공을 당하고 패배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가 오시는 대로 속에는 승리와 패배가 수없이 나타나는데 바로 승리한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부분이요 패배한 부분은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인식 속에서도 내가 패배를 했다고 생각할 때 어떤 패배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인데 뜻대로 살면 승리가 되고 뜻대로 살지 못하면 패배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간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속에는 구원론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구원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면서 그 뜻 안에서 있어야 승리자가 된다. 영육간에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이 족보를 통해서 뭘 시사해 주며 어떤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가를 듣는 아마 시청자들에게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승리 또 뜻을 벗어날 때는 패배 이걸 보면서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많은 다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돔과 마찬가지로 이 림나도 남유다를 배반하게 이렇게 됩니다. 우선 지역부터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림나는 어떤 그 지역인지요? 예, 사실은 또 늘 이렇게 지명
성읍의 이름이 나오면 긴장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림나가 성경의 한 곳이 아닙니다. 시리아 쪽에도 예. 림나가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포로되어 가다가 그 죽임을 당한 그런 슬픔의 장소도 림나가 있고 예. 또 이렇게 유다 지파의 림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지명이 좀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이름은 같지만 다른 곳, 제가 잘 설명하는 말로 동명이지 그런 장소들이 많은데 이곳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원래 유다 지파의 땅이었지만 아론 자손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우선 그 배반했다는 자체가 유다 지파의 영토 중에서 제일 변경 지역에 있었다는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위의 모든 마을들이 다 남유다에 속해 있으면 배반하기 어려울 텐데 위치 자체가 블레셋 평야 쪽에 또 성경에 그 평지 평원이라고 번역된 세펠라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곳을 텔 부르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언덕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봤더니 뭐 조그마한 요새자리가 하나 있고 발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어쨌건 성경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사람들이 살던 토기들은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가 거기서 그 시절에 사람들이 살았던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곳은 위치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유명한 라기스에서 북동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그 특징이 별로 없는 그 주위에 그런 언덕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유세비우스 같은 교회 사가도 이제 그 성경의 마레사라고 하는 지역을 그 당시는 그 백구불이라 그랬거든요. 그 백구리 지역에 있는 성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쨌건 그들이 안타깝게도 센터에 있지 않고 변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벌써 느슨해져 가지고 배반하지 않았나. 그래서 신앙적인 교훈도 주는 것 같아요. 핵심 지역에 있지 않고 그 블레셋 평야 가까운 좀 느슨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지역보다도 배반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산 것도 그 지리적으로 그 시사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다 장막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지지 않냐고. 오늘날도 교회가 멀리 사는 사람들은 대충 보면 그 신앙생활이 조금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또 힘드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모실 주님은 내 안에 항상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그 진실한 피 흘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등 돌리고 내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살다 보면 멀리 주님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그 지리적인 그 설명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우리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많은 이해가 됩니다. 이 에돔이나 그 림나가 여로람 그 왕 때는 사실 이렇게 배반하고 덤비고 도전하고 이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왕할 때는 잠잠했던 이들이 왜 여로람 왕 때 이렇게 반격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했을까요, 이 교수님? 외교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먼저 본다면 여호람 왕이 힘이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람 왕에게 6명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낳은 6명의 아우들이 있었는데 아마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맡기고 그 이외의 아들들에게는 성읍을 주고 또 많은 재물을 주면서 정치하는 데는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항상 그 아우들이 자기 왕권을 빼앗을 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마 그 국내적인 정세를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외교적인 면이나 또 적과의 싸우는 면에 있어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외교적이거나 군사적인 면보다, 정치적인 면보다 여호람 왕의 신앙적인 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이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길을 가지 않아서 외국의 적들이 계속 침범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여호람 왕의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고 그로 말미암아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유다에 들어오게 만들고 산당에서 여러 가지 음행이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국가에서 성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딴 나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볼 때 아버지가 그만큼 정치를 잘하고 이렇게 군사 대국을 이루고 또 내란 없이 평화를 이루고 외란 없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전쟁에 승리를 해가면서 나간 것을 아들로서 보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경고망동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의 생각을, 사실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벌써 예수 팔려는 생각을 해서 예수를 팔았다. 예수가 제 것도 아니고 팔을 소유권도 아닌데 그런 이해 안 가는 짓을 한 것을 보면 이것도 역시 악한 영의 역사이며 자기 정욕의 욕구 속에서 일어나는 독불장군 같은 그런 행동 속에다 나타나서 수많은 아우들을 죽이면서 자기 왕권을 스스로 자기가 유혹받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 그렇다고 해서 아우들이 뭐 왕권을 도전했다는 사실도 없는데, 이걸 보면 질이 겁내서 이런 일을 하고 보면 얼마나 그가 나약한 자며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나약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동시에 나약함을 이런 못된 짓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짓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소위 말해서 자존심 때문에 사실 자기를 버리거나 사실 자존심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버리거나 또 자기 체면 때문에 이런 일에 해서는 결국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큰 교훈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방청객 중에서 또 질문이 있는 듯 싶습니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에돔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그 민족이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에돔 사람들은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스라엘 민족하고 늘 등을 지면서 괴롭혔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쪽으로 악역을 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제 그 지금 요르단 지역에 그 이스라엘 지파들 빼놓고는 암몬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롯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이제 에돔족은 근원이 에서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가지고 거의 공백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밀고 와서 남유다 왕국 지역에서 살았고 특별히 남쪽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엔 직접적으로 제대로 안 나왔지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바티안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니까 밀려가지고 또 자연히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그쪽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왔지만 이두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헤로드 왕이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에돔 족속이죠. 그리고 그가 주전 37년에 그 이두메 지방과 유다 지방을 합병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경배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예수님 못 잡으니까 아기들을 다 죽인 그 헤로드 왕이 에돔의 후손이지요. 그리고 또 역사가 무서운 것은 그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에는 지구상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시리아의 그 중심이었던 아수르족 같은 경우는 시리아만 해도 한 30-40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아마 역사에서 다 사라진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건 그들은 예수님의 그 길을 막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은혜로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 여호람은 에돔과 림나의 반역을 통한 하나님의 징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여호람에게 예언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너에게 하겠다는 예언서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의 고향이 이 디셉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기는 하지만은 확실한 디셉이라는 증거와 그리고 그 디셉의 역사를 이렇게 현지를 말씀해 주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부각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잘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사실 그 디셉 그러면은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 정말 성경의 모든 장소를 찾아 다니다 보니까 가게 되었지 그렇게 유명한 장소도 아니고 잘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어쨌건 이 길앗 지역에 가면 그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데 마르 엘리아스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마르 엘리아스는 엘리야의 산이라는 뜻인데 이곳은 이제 최근까지도 발굴이 됐고 특별히 요르단 정부에서 아주 유적으로 그 출입구도 잘 만들어 놓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예전에 그 유적들이 많고 예전에 가서 사진 찍으려고 그랬더니 급하게 막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몰랐습니다. 현재 발굴 진행 중인 건 절대로 사진 찍는 게 아닌데 엉겹거려 몇 장 찍고 미안해가지고 도로 집어넣은 것인데 그 마르엘리아스라고 하는 데가 더 유명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서쪽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500m 떨어진 곳에 약간 낮은 언덕이 있는데 그것을 키르벳 리스트이라 그럽니다. 이 키르벳은 텔과 좀 다른 것은 이제 텔은 주로 언덕을 이야기하지만 이 키르벳은 유적이란 뜻입니다. 이 유적이란 뜻인데 언덕일 수도 있고 기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 마르 엘리아스라고 하는 데가 더 중요하게 여겼지 디셉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가볍게 봤습니다. 예. 그리고 떠났습니다. 사진만 멀리서 찍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주종이 바뀐 겁니다. 디셉이 더 중요하지 이 마르 엘리아스라고 하는 그 비잔신 시대 쪽에 주로 유적이 많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반나절 걸려서 그 뒤에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키르벳 리스팁이라고 하는 그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는 이제 그 예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있는데 특별히 비잔시 시대 때 수도원도 지어놨고 이랬는데 그 제대로 발굴은 안 되고 한 가정이 거기를 자기 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저렇게 성경의 장소를 자기가 그저 자기 집으로 쓰는 그 대단한 사람들인데 모슬렘들이니까 그게 그렇게 유명한 장소도 잘 모르고 사는데요. 어쨌건 그것이 이제 그 엘리야의 고향 디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름이 비슷하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이 그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바로 옆에 거기보다 좀 더 전망 좋은 곳에 그 수도원이나 이 교회를 지어놓고 있었던 그런 그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통적으로 그곳을 디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서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지리를 말씀하신 홍 교수님의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다? 그러면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홍 교수님이 살던 집이 있더라. 그럼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냐? 몇 살까지 살다가 어르커다 이렇게 갔다 하는 역사가 드러나듯이
바로 이렇게 디셉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엘리야가 그곳에서 출생했고 거기서 부르심을 입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를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엘리야의 사건에 대해서 고증을 하기 위한 것이요 성경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왕에게 이제 편지를 합니다. 요람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든 네가 회개치 않으면 너를 이제 치리라고 이게 편지를 쓰는데 그래도 깨닫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라비아인들 마음속에 남유다에 대한 적대감을 막 일으키게 만들어서 여호람은 아라비아의 침공을 받습니다. 홍 교수님, 당시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었나요? 예,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그 사우디 아라비아라고 하는 큰 나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지리가 어려운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라비아와 성경시대의 아라비아는 또 용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우선 어원을 봅니다. 이 어원은 사막 또는 이제 풀들이 조금씩 자라는 건조한 스텝지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부류로 그 큰 아라비아 반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 사막이죠. 이 시리아가 사실은 이라크까지 엄청난 그 사막 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의 못 사는. 그다음 제일 남쪽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 있죠. 예. 중간중간 오아시스에서나 사람들이 살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못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경하고 관계된 지역은 아무래도 보통 이야기는 중간 지점의 아라비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제 그 어떤 나라가 아니라 그 암몬, 모압, 에돔 지역 그곳을 떠나서는 사람들이 베두인도 못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내산 정도까지 그 지역도 그 당시로는 아라비아라고 그랬습니다. 지역의 그 지형에 따른 특성에 대한 분류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에 중심은 너무 유명한 페트라, 성경의 셀라로 추정되는 그곳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성경 정황을 보면 그 가운데 지역, 시내반도부터 에돔, 모압, 암몬 그 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황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칭해서 아라비아라고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의 무난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곳이라고 말하기는 또 입장이 또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호람 왕과 아라비아의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요. 네, 역대하 21장에 이 아라비아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유다의 여호람 왕을 침공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서 기자는 해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래서 쳐들어오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 결과 여러 유다의 성읍들이 침략당하고 또 왕궁에 있는 여러 가지 재물들을 다 빼앗아가게 만들고 또 왕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데려가게 만들고 오로지 남은 것은 이 여호람의 아들 여호아스 이 왕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하는 그 이유까지도 성경은 소개하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글을 써서 여호람 왕에게 보내게 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너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알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산당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음행하게 만든 그 죄가 크다. 둘째는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너가 다 살해한 그거 큰 죄악이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쳐서
너의 가족들을 다 어려움을 당하고 빼앗아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너 자신도 창자의 중병에 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의 사건만이 아니라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러한 예언이라고 그럴까요? 명령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고 살면 복받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살아가면 적들에게 패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 여호람 왕 때 그대로 실현됐다고 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 몇백 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원리를 말씀하셔서 포도원의 비유라든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어려움,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가르치게 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같은 맥락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족보론적 속에서 참 그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조목조목 하지 말라는 짓을 이게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가와 하나님의 족보 안에서 역시 예수님도 여호람과 함께 지금 오고 계신데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고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런 그 족보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주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내가 여호람같이 된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시고 또 나를 그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며 나는 얼마나 처절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모두 이 방송을 듣는 이들은 예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 말씀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람 왕의 아내 그 아달랴로 말미암아서 그 다윗 왕조가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이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요. 네, 여호람 왕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이 여호람과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달랴가 아주 열성적인 바알 숭배자였고 유다에 와서 그 바알 숭배를 퍼뜨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아주 신앙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 왕은 중병에 걸려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 왕도 북왕국의 외삼촌 되는 요람 왕이 전쟁하다가 부상당했다는 소식에 신방 갔다가 예후의 혁명에 희생되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에 속한 42명의 왕족들도 예후가 같이 처단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될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달랴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다윗 왕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성취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보존하시는데 여호세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내를 통해서 그 당시에 한 살이었던 요아스를 살려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이나 몰래 이 왕자를 키워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 자라나게 만들고 아달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위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없애려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가진 아달랴의 생각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아주 그 여로함이나 그 아들이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이만큼 악행을 행하면서 아주 저주의 드라마가 아주 씨를 말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만큼 수없는 고통과 핍박과 죽음 속에서도 부활하시고 기독교는 그만큼 초대교회부터 핍박을 수없이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언제든지 생명의 역사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은 것처럼 그만큼 그 왕할 수 있는 아이를 참 이렇게 잘 보존해 두었다가 왕으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우리 시청자들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로 적에게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 함께 한다는 절대 씨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 방청객들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방청객 중에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유다의 여호람 왕은 선한 왕이 되지 못하고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음에도 왕권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는 대로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열왕기하 8장하고 역대하 21장에서 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호람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는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비록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라는 선한 왕과 한 번 약속을 한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다윗의 후손 중에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그런 면을 볼 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는 성실한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퀴즈 시간입니다. 이 퀴즈는 너무 여러분에게 쉽고도 금세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퀴즈입니다. 다윗의 왕가의 씨를 말리려 했던 여로보암 왕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래로 나가는 주소로 정답을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제가 쓴 책과 우리 교수님들이 쓰신 명저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읽고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교수님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의 길이 험난하고 복잡하고 배신도 당하고 환영도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뚜벅
뚜벅 개의치 않고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번 잘못을 했지만 즉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그가 왕이 되었으면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왕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시기에 질투하여 혹시라도 왕권을 뺏길까 해서 형제들을 죽이고 이방 여인의 말을 듣고 바로 그가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그 길로 끌고 가고 선지자의 강국한 예언의 편지도 단번에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주님은 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길은 험난했고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았지만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뚜벅뚜벅 오시는 이 발걸음 속에 그 장엄한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이 계시지요.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잘 모시고 잘 감동받으시고 잘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주님께로, 말씀에게로, 성령의 감동에게로 가까이 가시는 시간 됐으면 여러분의 축복이 영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